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가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 가운데가 시은자 속죄소가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예수의 육체다, 히브리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가던 그곳에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4절에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의 기능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품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힘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구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예요? 오늘 하루 사는 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유월절 언약은 제대로 지켰는지, 홍해 언약은 제대로 지켰는지, 또는 신해산 언약은 내가 제대로 지켰는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내 마음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그건데,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 말씀들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는 아주 그냥 주구장창 단순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배, 말씀, 기도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의 생활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저는 밤부터 서쪽 새는 비가 오는데도 나를 새벽에 깨우려고 알람으로 서쪽 하고 깨웠다. 이건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시가 생각나도 뭐가 생각나도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과 연관돼서 그냥 해석하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라고 그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도 내 내면에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가서 그 훈련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가치, 육신의 정욕,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단의 마귀의 속삭임, 이런 거에 내가 쉽게 마음이 그걸로 그냥 채워져요. 그러니까 내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단어를 찾아보는데 가득한
여러분과 저는 뭘로 가득해야 되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득한 이 단어가 뭘로 가득하느냐?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가득한 것. 그래서 그 내용들이 28절부터 3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너희는 그런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는 게 뭘까?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을 삼일체 하나님에 초점 맞추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자꾸 기억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이상 저도 그냥 잠자려면 5만 가지 공상과 생각 속에 뒤척이다가 자요. 그거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에는 육성, 내 육신의 육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마음에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어제까지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했던 거, 그럼 막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심란해요. 보복도 하고 막 이 생각 속에는 시공간이 이 초월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해하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그냥 5만 가지 인상이 내 속에서 그냥 있어요. 나만 그리요? 근데 표정들이 어째 그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그러면 믿어졌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우리가 연약할 때 뭐예요? 죄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땐 죄져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존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누군가는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들었어요. 나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주구장창 1년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부른 찬양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이요 그냥 귀에 익히도록 이 찬양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2남 1녀 3남매가 쪼르륵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 부른 찬양, 이게 저에게 그냥 익숙하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 다 성장하고 나갔어도 자꾸 신앙 안에서 불러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불러야 돼요. 신앙 안으로 부르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게 하고. 왜?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아이고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왔슈. 어떻게 말도 못하고 얘기만 해 뭐 이런 변명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권면해서 신앙생활 잘하고요. 우리 집 옆집에 갑돌이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하고요. 이게 주르륵 여러분과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글쎄요 뭐 하다 왔대요?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우리가 먼저 살아냈잖아요. 살려주셔서 살아냈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거 허물로 죽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다. 저는 이 동정 그리고 16절의 긍휼, 이게 어근이 같아요. 예?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여성의 태,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진짜 목숨 걸고 애를 낳았어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들만 대답해 봐요. 마음이 어때요? 첫 아이 낳고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릴 때, 아니면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할 때 그 가슴에 처음 안을 때 엄마들만 대답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그게 이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저도 이번 사순절 때 이걸 찾지 못했으면 그냥 늘 생각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 동정하는 거잖아,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유래했나 찾아봤더니 여성의 자궁, 태. 그러니 그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나의 자녀가 성장하고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어근 찾아서 구속사로 해석하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이게 와닿는지. 더군다나 저도 아들 셋을 키우잖아요. 말 잘 들어요.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집에 가면 큰아들 내가 뭐 얘기를 하면은 아주 아들로 돌아와가지고 어떤 땐 짜증도 나, 어떤 때 말하면 거기에 따박따박 아주 받아치는데 속에서 때로는 끌어올라. 그래서 어디서 주로 보고 싶냐? 교회에서만 주로 보고 싶어. 응? 나만 그래요? 응? 이게 다들 집에들 보면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오면 엄마나 아빠한테 따박따박 대꾸하고 뭐 이런, 이게 어느 집이든 다 비슷해.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거 누구 닮았는지. 그러면은 뭐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그리고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도 똑같은 자식 태어나서 어쩌저쩌 해봐야 의미 없어요. 왜? 똑같은 애 태어나.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동정해 주시고 긍휼해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태어나겠다는 게 뭐예요? 그 세상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이 얘기가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동정하지 못하신다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진 분이시다. 이게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누구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왜 저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잘 커요, 이러면은요 긍휼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관계에 따라 꿀밤 맞든지, 꿀밤 갖고 안 되겠다는 빠따 맞든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육신의 병이 생기든지,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근데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병든 게
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염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과로해서 면역력이 깨져가지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으면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의다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류예요. 인지 오류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자기 경험대로 보고 듣고 해석해요. 그걸 우리 동네에서 뭐냐면 심보라고 그래. 마음의 심보에 따라서 아주 그래서 놀부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도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아주 참 심보대로 해.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당신의 심보는 괜찮습니까? 뭐라고요? 은혜짜리라고 그냥 나와야 돼요. 예수짜리로 나오고 뭐가 불편해.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예수짜리요. 예수짜리로 사는 거요. 그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녁에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훈련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제가 마음을 살짝 그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는 풋홀드예요. 그래서 발틈으로 디디딜 틈만 있으면은 이 절벽 타는 이게 스포츠가 뭐라고 그러죠?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 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오직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줄을 하나 메고 안전을 위해서 이 벽에 이렇게 손톱이 아니 손끝이나 발끝으로 디딛고 누가 꼭대기까지 일찍 올라가나 이게 이런 경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그런 틈이 풋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마귀는 그거 밟고 우리 마음을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부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뭐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이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하면서 노부부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원로 장로님 부부세요. 두 분의 얘기를 가만히 가서 듣다 보니까 진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진짜 때를 따라 역사는 그 얘기만 두 분이 주구장창 하는데 2부는 다음번에 하자고 그랬죠 제가. 1부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결혼해서 자녀들 키우는 것까지 그리고 본인의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택시 안 타는데 얼마나 자기가 교회에서 아픈지 하나님 나 택시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오진대에 택시가 쫙 와가지고 택시 타고 교회까지 가고 하나님 나 택시비가 없는데 집에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늦게 권사님이 차가 있는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같이 태워다 주고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나만 들은 게 아니요. 송 목사님 그때 같이 들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시간이 그냥 계속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2부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간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그냥 와시오. 그리고 뭐라고 툭툭 소리 지르니까 이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우리 맷째라고. 역시 음성은 어머니들이 잘 들어. 왜 그러냐? 배 아파갖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를 품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언 통역도 그냥 기본적으로 주시지. 우리 아빠들은 애가 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엄마는 그거 다 해석해가지고 기저귀 갈어 우유 타서 먹여 해석이 그냥 돼.
그래서 저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뭘 주느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줘요. 애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요새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왜냐? 왜 장인어른이냐? 하나님이 아내 얘기만 잘 들어줘. 그래서 난 요새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 어떤 애가 기도하는 거예요? CCTV 같은 하나님. 우리나라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라는 데가 어디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시은자,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시은자,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자리에 갔어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목이나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냥 죽였어요. 이유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들 뭐예요? 상번제를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반드시 거기를 들어가려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입은 에봇에, 그가 입은 대제사장의 옷 밑단에 뭐가 있어요? 방울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디야 기다리고, 소리가 한동안 없으면 밧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갔어.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게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려면 긍휼하심을 받고,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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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입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예수짜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얘기가, 교회가 뭘 얘기해요? 빌립보서와 또는 골로새서 또는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뭘 봐요? 씨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씨에서 저런 열매가 나타나지? 이런 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게 나지? 여러분과 제가, 여자는 난자, 남자는 정자가 있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이 되어져서 10개월 동안 돼서 애가 태어나니 이런 게 막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이런 질서에 위배되는 짓을 하는 일들이 오늘날 과학과 여러 가지 것 가지고 또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어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으뜸을 드리는 거잖아요. 으뜸이 첫 시간, 첫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도 얼마나 이뻐. 옆에 분한테 그래요. 특세 때만 나오는 사람들한테 또 전하자. 예?
우린 자꾸 그래야 돼요. 흔들어 깨워서 사순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그렇게 흔들어 잠에서 깨.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영혼이 잠잘 때든 어느 때든 깨고 있나. 그전에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부대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되고서 해석하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지. 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성공해야지. 내가 당신한테 성공하기 전에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런 각오도 있었고, 또 내가 세상의 회장님들처럼 야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목회 초반에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미나 다니고 교회를 성공이란 단어 속에 교회를 부흥하려고 했던 이런 어느 날 성경에 대한 게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처음 통독한 그때 느낌이 뭐냐? 나는 그릇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풀로 다 붙여져 가지고 내 그릇은 금이 가고 막 그 금 간 거 붙여, 이런 상상 속에서 하나님 이 첫 것을 다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연애 편지입니다. 고백이 되고, 두 번째 읽고 말씀을 대해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 이런 게 성장하는 거구나, 이런 게 성숙되어지는 거구나. 이 말씀마다 단어마다 저는 이렇게 갈고리가 막 서로 돼 있어 갖고 연결이 되는구나. 저에게는 이런 상상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근까지 찾아보고 막 이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구절이지만 이런 신학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아, 이게 막 그냥 즐겁고 기쁘고,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가 같이 달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은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시간을 잊어버렸구나. 막 그전 같으면 아멘도 안 해 막 이러다가 요새는 막 안 해도 이뻐 그냥. 그리고 말 표현도 막 조금씩 바꿔주고, 이걸 꼭 그런 거 지적해, 기다려봐, 한 1년만 기다리면 내 돌아올게요 막 이러고. 이게요, 제가 늙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면서 우리 내면도 깊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 말씀에 꿀송이 같이 다니까 막 자꾸 보고,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때 육신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 쪽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요. 배워서 자기를 관리하다가, 그게 경영이요, 경영. 우리는 출애굽기를 할 때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 그러면 자기 마음도 경영하고 물질도 경영하고 관계도 경영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더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냥 한쪽만 받아버리니까 거기에 잘못되어지면 후다닥 넘어지면 다 끝난 줄 생각하고, 그러다가 내쫓이고 공부하니까 아, 이거 내 성향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런 성향도 이해해주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죠? 나에게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다 심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게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는, 저는 그전에 이게 그냥 특별한 분들만, 교회에 전도하는 분들만, 그냥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쪽의 분야에만 맡기고. 근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제 목회 전부다 보니 교회에 오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한테 고맙습니다 또는 뭐 좋은 쪽 얘기를 하면, 목사에게 최고의 가치는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빚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 물어보고 짧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가 당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끝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핵심만 말씀해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당신을 하나님이 콜할 겁니다. 콜할 때 나의 상황은 영혼의 갈급함, 마음의 외로움, 육신의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거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때는 외로워요. 부인도 있는데, 애도 있는데.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 하깃교회 오세요. 예? 뭐라 그래요? 하깃교회 오세요. 하깃교회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시 고백하고 만나고 또 고백하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 마음판이 바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렇게 기뻐요.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이러한 감동과 감정이 오늘 여러분과도 저에게 매일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에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